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지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은 다 그렇겠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 아껴요. 사랑해요. 이게 주의 종들의 심령이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지난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또 권면할 것도 있잖아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거 잘 들으세요.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대립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어머니, 누구죠? 하갈과 사라.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하갈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사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 하갈과 사라 얘기,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예를 들으면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라는 거와 복음, 늘 강조한 내용이지.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에 따라서 난 자와 또 육체에 따라서 난 자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난 자가 중요해요? 약속에 따라 난 자가 더 중요하다. 자, 따라합시다. 육체에 따라 난 자, 약속에 따라 난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도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속에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약속에 따라 난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체에 따라 난 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복음은 어디에 따라 난 자예요? 약속에 따라서 난 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얽매여서 살지는 말란 말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아닌 약속에 따라 난 자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난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죠. 자, 구체적으로 풀어봅니다. 자, 여기 보면 1절로 7절, 첫 번째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는 종들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생활하지만 나이가 차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 역시 복음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무슨 시대? 복음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돼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죄졌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서 불안, 초조, 낙심, 이러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조심조심.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쉽게 설명하면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얽매여 살지 말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첫 번째고요. 8절로 11절은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하는 게 또 있다고요. 바울 주의 종으로서. 바울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는 뭘 들었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다시금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알아들었어요? 옛날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알게 되셨는데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로 20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오늘 여기서 나오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환대해주고 선대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금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진심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정성을 다해 섬겼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과거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열심을 내며 가르치고 있는 이들의 그 악한 본심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신이 전한 참된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을 진심으로 권면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1절로 31절입니다. 자, 육신의 자녀와 아까 얘기한 육신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 여기에 대해서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줍니다. 거기 보면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자녀인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까 서론에 말했잖아요. 전체적인 얘기를.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이자 자유인의 자녀인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육적인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이 더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행하지 못하고 죄짓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솔직하게 진실로 다 털어놓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붉은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눈같이 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서 자유한 자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요, 구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불안하게 초조하게 걱정 근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육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복음의 자유에 매인바 되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묶인 몸이었다는 거.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에 이를 수가 없고 단지 자신의 죄만을 자꾸 드러낼 뿐이에요. 어머나,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못됐어, 어머나, 이렇게 하고 자기의 모든 율법에 의해서 죄성만 자꾸 나타나고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근심, 불안, 초조, 이게 뭐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유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 못 간다, 죄 지면. 이게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고 흠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몽땅 뒤집어 쓰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그가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잖아, 십자가상에서. 그 사명 완수예요. 내가 죽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요. 어떻게 죽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잖아.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힘들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랬겠어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애침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씻어졌어요. 이해하셨죠? 죽을 죄를 졌어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졌는데요, 그래놓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그 다음날도 와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 자꾸 그 얘기 또 하고 하면 아버지가 뭐, 이 자식아 너 자유함 얻었어, 내가 다 용서해 줬다는데 왜 또 그 얘기를 또 꺼내? 그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과거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괴로워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회개했고 용서받고 자유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생각 기억조차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저거 선입관님을 나쁘게 보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편 저 정말 나빴는데 진짜. 근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자꾸 가끔가다 옛날 생각이 툭툭 뛰어나서 저거 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지만 선입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됐어요. 이제 평안을 얻고 사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게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복음의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죄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 복음을 전하면 나 예수 못 믿어요. 왜요? 너무 죄가 많아서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럼 너 지옥 갈래? 그대로 그냥 팔팔 끓는 유황불에 갈래? 그렇게 말하려다가 안 했어, 내가. 그 말은 내가.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그 제시점을 받아야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심이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복음은 자유함. 율법은 항상 죄를 자꾸 만들어.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익성도 있죠. 지난번에 다 은혜 받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십계명 서론에 은혜 받았잖아요. 계명을 주신 목적 기억 안 나요? 유익함 3가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주일부터는 1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계명을 복음 안에서 풀어줄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뭐냐?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신들이 막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사람이 만든 신이요.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와서 느낀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신사 귀신들. 시골 촌구석에도 신사. 그리고 집 앞에서는 이렇게 놓고 부처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려놓고 촛불 켜고 그런 거 집집마다 다 봤잖아. 몇만 개래요, 일본의 신이. 자기들 섬기는 신이. 그게 사람이 만든 신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 그거예요. 1계명에 따라.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게 아니요.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은 한 분이요. 이해하시겠나요? 돌 갖다 쌓아놓고 이게 신이요. 비는 사람 있잖아. 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든 형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배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명을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도 바로 그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아멘.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걸 꼭 깨달으라.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 무슨 자녀? 언약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요? 이삭. 이해하시겠죠? 잊어먹지 마요.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구요? 이스마엘은 누구요? 하갈.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누구? 사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라. 그래서 얼굴 좀 피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과거는 지나갔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은 뭐예요? 용서. 이해하셨나요? 다 사랑이요. 용서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번에도 오늘도 연수원에도 2월 달에는요 한 주간에 막 3교회 4교회가 연거푸 막 와서 뭐라 할까 재직 세미나 한다.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 2월 달 1월 달도요 청년분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막 은혜 받겠다고 막 50명 70명 막 우리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오겠다고 하는지 몰라요. 단체로 막 와서 일산에 있는 명성교회도 오늘 와서 다 교인들 리더들 와서 기도회 하고 그러고 갔어요. 연수원에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이제는 우리 연수원에 우리가 맘대로 쓰고 그 사람들은 사용론해요. 여러분 내지도 않고 가잖아요. 청년들도 얼마나 뜨겁게 지금 기도회 하려는지 몰라. 또 1월 셋째 주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체가 다 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오늘도 날짜 잡고 갔어요.
이만큼 요즘에는 좀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학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